스피노자에 대한 강연을 한 시리즈로 몇 차례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 외쪽에는 이제 에티카, 그 에틱에 대한 아주 유명한 그 책이죠. 왜 스피노자인가? 전혀 이제 오해되었다. 발견이 거의 되지 않았다. 뭐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아주 새로운 조명들이 나타나고, 특별히 이제 스피노자가 왜 대한민국에서 중요한가? 이 서구의 군대성의 그 이른바 약탈 자본주의를 극복하는데, 이 스피노자가 일종의 트랜스 모더니티, 이런 서구 자본주의적 약탈 근대성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전혀 새로운 그 전망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제 미국에서는 공공신학이라고 할 때 이 스피노자를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스피노자가 신학적으로도 뭐 이 슐라이르마랄지 또는 뭐 철학에서 헤겔이랄지 또는 뭐 니체랄지 이렇게 그 영향사가 상당히 이제 큰 사람이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에서 공공신학을 할 때 이 스피노자를 중심으로 이 공론장에서 철학과 인문학 그리고 신학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좋은 이제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스피노자는 뭐 1632년도, 1677년도 한 44살 정도, 뭐 아주 일찍 참 아깝게 돌아가셨어요. 이 폐병으로. 건강이 안 좋으셔서 광학 유리를 닦는 그런 파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다가 안타까운데, 아마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뭐 굉장히 그 좋은 인류를 위한 그 사상적 어떤 그 내용들, 계몽들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원래 그 집안은 포르투갈 출신들이에요. 스페인 포르투갈이 뭐 유명하잖아요. 그 종교재판소로 그 유대인들 전부 다 개종하지 않으면,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다 뭐 사형시키고 하는 이제 이런 박해에서 네덜란드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그 당시 뭐 네덜란드도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종교적 관용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가톨릭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네덜란드가 뭐 이런 포르투갈이랄지 해양 그 권력을 가지고 해상권을 가지고 뭐 영국하고 투쟁도 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덜란드는 상당한 강대국이었죠. 좀 상대적으로 종교적 관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로 피해 들어옵니다. 뭐 대략 데카르트가 한 30, 한 5, 6년 정도 선배인데, 뭐 그 당대 철학은 데카르트가 다 장악을 했고, 뭐 지금까지도 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위상이라고 하는 건 뭐 아무리 포스트 콜로니얼 쪽에서 뭐 하이데거가 이 뭐 해체한다고 그러고 뭐 데리다가 난리를 친다 그래도, 역시 또 대가들 속에는 이 사람들이 또 전혀 보지 못한 사유들이 다 남겨져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데카르트하고는 달리 다른 어떤 급진적 계몽, 어떤 급진적 계몽과 어떤 새로운 근대성의 지평을 이제 열어놓아준 사람을 스피노자로 볼 수 있습니다. 뭐 헤겔과 실라이르마에게는 뭐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뭐 특히 칼바르트는 평생 슐라이르마하에게 몰두하면서 이 스피노자 슐라이르마하에서 흘러나온 성령의 신학, 뭐 그걸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자신의 또 마지막 그 성령론을 그 보편적인 성령론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또 관계들이 있어요. 슈라이르마가 종교에 관한 담론 초기 저작에서 그 우리 스피노자는 성령이 충만한 사상가다 뭐 이렇게 그 평가할 정도로, 그리고 오늘날 스피노자를 복권시킨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이제 루이 알투세 같은 사람들, 또는 뭐 에띠앙 발리바, 뭐 질들레주는 뭐 사회주의 쪽으로는 서지 않습니다만은 니체와 이제 스피노자를 뭐 연결짓는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 특히 프랑스 철학에서 스피노자가 좀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헤겔은 역사 철학 강연에서 이 스피노자가 데카르트의 주체 철학을 극복한 사람이다. 특별히 그 아코스미즘, 우주를 덮는 사랑이 나타난다. 이 스피노자의 윤리 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뭐 우주와 자연의 차별이 사라지고 우주와 자연이 하나로 묶어지는, 그거를 통찰하는 속에서 이 영원한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진다.
이 무우주적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쓰죠. 사회학에서는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정신과 개신교 윤리를 분석하면서 결국은 이거 완전히 참담한 쇠창살에 다 갇혀버린다.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칼빈의 이중애족론과 이 청교도주의자들의 영적 귀족주의, 그리고 기술 합리성, 세계내적인 어떤 금욕주의, 뭐 이런 자본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본 축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서구의 근대성은 이거는 미래가 없다. 쇠창살에 이제 갇혀버리는데, 이거를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베버는 책임윤리와 심정윤리를 이제 결합시키죠. 그 특별히 책임윤리라고 하는 거는 그 로마 시대의 이제 법적 합리성, 키케로를 중심으로 내려왔던 이 법적 합리성과 프랑스 혁명 초기에 그 혁명을 주도했던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 다그 평민 출신의 법률가들이었잖아요. 그런 법적 합리성과 심정윤리, 이런 세계 종교 안에 무우주적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종교들을 통해서 결국은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베버는 이 헤겔의 무우주적 사랑이라고 하는 스피노자의 윤리를 심정윤리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뭐 이런 무우주적 사랑 안에는 뭐 예수의 산상수훈이랄지 뭐 기타 많은 다른 타종교 속에서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공론장 안에서 종교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그 통찰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스피노자는 이제 실체를 하나님으로 보는데, 이 실체 하나님을 정신으로 표현하죠. 가이스트, 정신으로 표현해서 역사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그 인간의 의식적인 삶을 변증법적인 현상학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은 헤겔에게는 정신 개념으로 이제 다시 재설정되고요. 뭐 둘레즈 같은 경우는 이 스피노자의 몸의 철학, 힘의 중요성을 아주 주목했고, 이 스피노자의 삶과 이 힘의 의지가 있어요. 코나투스라고 하는 자기 삶을 보존하고 증강시키는 이런 코나투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게 니체에게 반향을 갖는다. 그리고 이 철학을 스피노자는 신학으로부터 구원한 그리스도 정도로, 뭐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 같아요. 스피노자는 오히려 철학과 신학을 이렇게 적스타포지션, 병립해서 같이 가게 하는 사람이지, 뭐 철학을 신학으로 구원한 뭐 그리스도까지 뭐 꼭 봐야 되는가,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둘레주는 해결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고, 칸트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스피노자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 반복과 차이가 그 형해상학 속에 이제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기도 합니다. 뭐 저는 공공신학을 위해서 스피노자를 이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성서비평가, 두 번째는 시민국가론, 그 측면에서 저는 스피노자를 새롭게 사회학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뭐 그는 뭐 시브리 성서 해석이 아주 그 통찰을 가지고 있고, 그 당대 시브리 문법에 대한 책도 썼을 뿐만 아니라 그 신학 정치론에 보면 뭐 아주 그 토라에 대한 그 해석이 참 오늘 우리 시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다 선취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파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유대인 공동체 앞에서.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원인이 더 컸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음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피노자의 시민국가 이론은 이 토마스 홉즈의 리비아단, 그 당대 이제 토마스 홉즈가 보던 리비아단과 이제 비판적으로 대화하면서 아주 그 중요하게 자기의 독특한 그 시민민주주의, 평등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구조적으로. 사실 그 유럽에서 정치 신학은 토마스 홉즈의 리비아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토마스 홉즈의 리비아단이 칼 슈미트를 통해서 파시즘 국가이론으로, 전체주의 국가이론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뭐 몰트만이랄지 또는 뭐 요한 베프티스트 메처랄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 신학을 이 토마스 홉즈의 리비아단하고의 비판적인 대화 뭐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마는, 오히려 저는 좀 공공신학은 좀 다릅니다. 공공신학은 토마스 홉즈가 아니라 스피노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스피노자가 갖고 있었던 공공선 거버넌스, 그 시민국가 이론, 그리고 탁월한 이 성서비평학, 토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공론장 속에서 새로운 어떤 트랜스 모더니티, 이 서구의 약탈 근대성을 넘어설 수 있는 통찰을 한번 우리가 사유를 해보자. 뭐 이런 면에서 참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종교와 정치의 만남을 위해서 여기는 또 신학, 철학도 같이, 신학과 철학이 같이 만납니다. 신학 정치론에서 스피노자는 이 모세의 토라의 계약을 근거로 사회 계약의 급진적인 차원을 이제 부여하고 평등 민주주의를 이제 구성합니다. 그리고 권리와 능력을 다룰 때 뭐 남녀 간의 차별이나 뭐 교육이나 재산 정도 이런 차별은 없다. 심지어 바보나 미친 사람도 거린이나 거지도 다 포함돼야 된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후코에 의해서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게 유명해졌습니다만 이 원래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18세기 영국의 공리주의자의 그 기술 합리성을 이야기하죠. 감옥을 파놉티콘처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한 센터 타운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나 컨트롤하는 이 사람은 각각의 방에 있는 죄수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자본주의의 통제국가의 모습을 이 제레미 벤담의 파놉티콘에서 이제 추려다가, 이제 푸코는 이 자본주의의 신체를 억제하는, 신체를 제어하는 신체 정치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기술 함수성을 상당히 그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 뭐 스피노자는 이런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와는 뭐 아주 정반대에 이제 서 있는 이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또 자연의 체계 안에서 부분과 상호 관계가 서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런 평등한 사회 구조를 지향하는데, 뭐 무엇보다도 에티엔느 발리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래 뭐 알티스의 제자입니다만은 스피노자라고 하는 책에서 상당히 그 마르크스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넘어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통찰을 스피노자의 정치학에서부터 배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유물론적 형이상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스피노자에게서 국가는 모든 개인들의 뭐 시민국가의 일원이고, 또 이들의 자유와 자율성, 뭐 또는 안전, 또 평화 이런 것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각 모든 개인들이 갖고 있는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보존하고 창기적으로 선한 삶을 이루어가는 어떤 열망, 노력들, 이런 것들을 증강을 위해서 국가는 도와야 된다. 이게 이른바 시민국가의 개념이다. 뭐 그런 면에서 오늘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공공성 거버넌스를 가지고 정치 철학이나 또는 공공신학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뭐 스피노자는 절대로 이제 빠뜨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국가가 코나투스 정치를 위해서 유용하게 작용할 때 시민은 이제 복종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런 국가의 유용성이 사라지는 곳에서는 이제 국민 주도권을 통한 개혁과 혁명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 뭐 이거는 그대로 뭐 루소의 이제 볼롱테 제네랄, 그 이제 일반 의지하고 바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스피노자는 중세기 최고 유대인 학자죠. 뭐 오늘날도 뭐 정통파, 뭐 오늘날 유대 교회 안에서도 뭐 모제스 마이오니데스라고 하는 분, 1838년, 1204년, 12세기에 뭐 그 많은 영향을 받았고, 특별히 모제스 마이오니데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당대 이슬람 철학, 알파라비랄지 뭐 아비센나 그리고 아베로스. 사실 알파라비와 아비센나는 거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신플라톤주의에서 이제 해석들을 했는데, 이 특별히 아베로스는 진짜 그 탁월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최고 전문가였죠, 그 당대. 근데 이런 사람의 사상을 토마스 아퀴나스라지 스코투스라지 이쪽으로 전맥을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브리지 역할을 하는 분이 이 모제스 마이오니데스예요. 뭐 오늘날도 뭐 상당한 그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스피노자는 이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 마이오니데스는 에포페릭 티알러지라 그래서 부정의 신학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르게,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부정적으로, 그 하나님은 이제 그 단지 동정적일 뿐만은 아니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그 보존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제 토라를 접합시키는 하나의 신학적 방법으로 가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의 사도 바울 시대 때의 유명한 토라와 그리스 철학하고의 접합을 시도했던 사람은 이제 유대인 필로, 알렉산드리아 필로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필로의 약점은 너무 지나치게 일종의 그 그리스 철학하고 토라의 양쪽을 어떤 면에서는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다가 보니까 그 양쪽의 다이나미즘을 좀, 특히 토라의 다이나미즘을 많이 이렇게 그 다운시켜버린, 같이 하락을 시켜버린 경향이 있는데, 이 모제스 마이오니데스 같은 경우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토라를 접합시키면서 독특하게 이 에포페릭 테올로지, 아마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모든 것 옴니스 데테르미나치오 에스트 네가치오, 모든 규정된 것은 부정이다, 그 유명한 이제 말이, 이 스피노자가 이제 이런 그 에포페릭 테올로지 부정신학을 자기의 독특한 또 인식론으로 발전시키죠. 뭐 특별히 해겔은 뭐 이 부분을 가져서 자기는 이 부정을 변증법 속에서 대립과 부정과 매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발전시키기도 하고요. 사실 그러나 해겔의 변증법적인 사유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 스피노자의 부정 개념은 좀 후설적인 현상학 쪽에 가까워요. 사회학적 현상학에 좀 가까운데, 뭐 예를 들어 인식이라고 하는 건 뭘 규정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더 높은 입체적인 사유로 나간다. 뭐 그거를 이제 후설은 어덤브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입체적 사유라 그러죠. 우리가 뭐 어떤 그 집을 하나 바라볼 때, 앞면에서 볼 때, 뒷면에서 볼 때,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위에서 볼 때, 이런 입체적 사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인식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incomplete, 그 충분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그 인식의 지평들을 넓혀가면서 의미와 진리에 다가가는 거다. 뭐 일종의 뭐 원근법적인 사고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스피노자의 이 네가지요 부정 개념은 이런 그 인식론적인 어덤브레이션, 이런 입체적 사고에 더 가깝지 않은가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유물론적 형이상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스피노자에 대해서 뭐 신의 속성은 사유와 연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실체인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그 들어와 있는 게 하나는 사유. 우리는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믿음 이전에 그 연장, 물질들이 있다. 뭐 공간 속에서 모든 그 연장들, 사물들은 자기의 그 장소들을 가지면서 쭉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와 연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그 유명한 뭐 하나님과 자연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원성이랄지 완전함이랄지 많은 다양한 품성이나 속성들은 이런 사유와 연장을 기초로 해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모든 양태들의 삶, 뭐 양태 안에는 뭐 인간도 있고 동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양태들의 생태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뭐 이걸 이제 철학자들은 유물론적 형이상학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생태학적인 그런 사유를, 원초적인 생에 대한 어떤 그 유기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생태학적인 사유를 이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과 자연의 문제는 상호 관계적으로, 그러나 구조적인 차원에서 인간과 삶의 사회를 반성하기 때문에, 이런 그 독일의 변증법적인 어떤 역사 발전을 통해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조 속에서 평등한 어떤 민주주의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개별 계기들 각각이 독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생산력이나 생산 관계가 뭐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런 마르쿠스주의적인 이런 어떤 그 좀 아주 속류화되고 천박한 마르쿠스주의자들의 이야기인데, 마르쿠스 자신도 저렇게 말은 안 했죠. 항상 이렇게 그 상부 구조와 생산력과 생산 관계, 이런 서로 인터플레이, 상호작용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알투세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그 스피노자의 구조적 계기를 갖다 놓고 중충결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생산 관계가 생산력을 거의 결정해 들어가고, 상부 구조가 각각의 독특한 역사적인 계기들을 갖는다. 뭐 그렇게 이제 펼쳐 이제 놓기도 합니다. 흔히 뭐 철학에서는 아르키메데스의 점이 뭐냐, 너의 아르키메데스의 점이 뭐냐, 그러면 뭐 너의 철학을 내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파운데이션,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고키토예요. 생각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뭐 몸이랄지 외부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나에게 다 예속이 돼서 포섭이 돼야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능성은 이제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근대의 그 주체성으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러나 스피노자는 그거 아니다. 나의 몸은 타자의 몸과 더불어 있고 자연의 체계 안에서 개별적인 자율성과 그런 것들은 있지만, 자유도 있지만 이 공동체적인 유기성을 같이 확보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데카르트의 의심의 철학, 모든 거 다 의심하지만 생각하는 나는 의심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주체중심,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본체, 신은 하나고 속성, 사유와 그 연장, 사물, 그리고 다양한 자연 속에는 양태들의 어떤 유물론적인 형이상학,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생태학적인 그런 그 하나의 철학을 이제 보여줍니다. 데카르트에게는 실체는 세 가지예요. 신이 실체고요. 무한성이죠. 그리고 인간의 정신, 레스 코기탄스라고 하는 인식하는 나, 이게 실체고요. 그리고 연장된 사물, 레스 엑스텐자, 뭐 사물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공간 속에 자기 공간을 점유하면서 쭉 펼쳐지잖아요. 이런 레스 엑스텐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실체로 보고 인간의 정신, 의식하는 코기토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일종의 만물의 척도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스피노자는 이제 부정하죠. 스피노자에게서 신은 하나의 실체다. 능산적 자연이다. 자연을 만들어가는 능산적 자연이고, 여기서 소산적 자연이 나온다. 만들어진 자연. 그래서 그 스피노자는 데카르트가 사용하는 세 가지 실체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한 분만이 실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없는 인간은 유령에 불과하고, 나는 항상 관계 안에 있고, 관계는 나의 삶의 의지, 코나투스의 힘, 뭐 나의 자유, 나의 활동성, 이런 선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나의 코나투스에 의해서 다 네트워크, 그물망으로 다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어서 신체는 서로 상호 영향을 주면서 부정하기도 하고 긍정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코나투스는 자기 보존과 평형의 열망, 어떤 호메오시스라고 하는 이런 그런 면에서 이 스피노자가 인간을 욕구하는 존재, 데카르트의 인식하는 존재, 해결의 어떤 정신적인 그 자기 의식으로 들어오는 중심이 아니라 인간은 욕구하는 존재다. 뭐 이건 이제 니체에게 또는 뭐 프로이드에게 오늘날 뭐 상당히 중요한 뭐 프랑스의 뭐 라깡이나 뭐 줄리아 크리스테바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뭐 이제 하나의 사유의 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데우스 이베 나투라라고 하는 이 라틴 말은 하나님 또는 뭐 자연, 그러나 이건 이제 동일성은 아닌데, 그 당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자연이 동일한 거냐, 이 스피노자는 능산적인 자유, 활동적인 자유와 소산적인 자유, 거기서 만들어지는 자연을 구분했는데, 이게 오해가 되다가 보니까 독일 낭만주의 안에서 이제 많은 범신론 논쟁이 나타났고, 거기에서 절대로 이 스피노자는 범신론자가 아니다, 그거를 이제 방어했던 사람이 헤겔이고, 두 번째는 뭐 스피노자는 뭐 말 같은 소리도 아니라 엄청난 성령의 신학자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주어지죠. 어쨌든 이 히브리 성서를 스피노자는 이 철학의 틀에서 신과 자연의 합리적인 이해로 설정해요. 신과 자연이 합리적으로 설정된다. 그러니까 신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 사회학이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합리적으로 설정이 될 수 있는데, 다 적스타포지션, 병립이 된다는 거죠. 누가 우위에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와 형상 이런 목적론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스피노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우주적인 지적사랑, 뭐 에우 다이모니아라고 표현합니다만, 이런 무우주적인 지적사랑이랄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니코마키안, 니코마코스 윤리 마지막에는 그 신에 대한 어떤 사변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스피노자는 이 코나투스의 욕구 존재를 통해서 몸은 서로 상호 감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너와 내가 만났을 때 몸을 통해서 내가 감정이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감정적 영향, 그래서 그걸 affectio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만은,
그 삶의 의지가 있고 힘에 대한 의지가 있고 이 선한 감정, 기쁨, 사랑 등으로 이제 이걸 자꾸 열망해 나갈 때 여기에는 힘과 지성과 도덕 감정. 그러니까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도덕 감정과 몸하고 상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뭐 니체처럼 뭐 이런 뭐 플라톤이랄지 이런 어떤 지성주의에 대해서는 다 그냥 X표를 던져버리는 그런 철학하고는 또 상당히 달라지는 어떤 새로운 통찰을 보여주기도 하죠. 하나님은 능산적 자연이고 나투라 나투란스 자연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소산적 자연이다. 나투라 나투라타 만들어진, 절대 동일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산적 자연인 하나님은 소산적 자연과 더불어 있다.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양태들은 서로 관계들 안에서 상호작용. 그래서 이분이 affection이라고 하는 말,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말은 상호 감정작용이에요. 제가 아침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그 나무와 내가 만나면서 보는 것도 기쁨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뭐 나무의 기운, 우주적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인다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이 affection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감정적인 상호작용. 그래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정에 대한 하나의 이념이다. 뭐 이건 뭐 아주 탁월한 지각의 현상학이죠. 뭐 메릴로 퐁트가 뭐 발전시키는 뭐 그런 쪽하고도 이제 많이 가깝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공공신학 쪽에서 저 자신은 이제 스피노자로 생태학적 사유로 이제 회복시키고, 이 몸과 마음의 유기적인 관계, 또 부정과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다.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그 규정하는 건 부정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 한 예를 들면 카페에서 제가 뭐 친구를 봤는데 뭐 친구가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자기 의자에 가서 앉는데 내가 거기 집중해서 주목해서 볼 수도 있지만 뭐 들어왔나? 그리고 나는 뭐 내가 책을 읽는달지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는 똑같이 들어와 있지만 한 장소에 나의 인식은 항상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규정이라고 하는 건 부정이다. 모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인식론적으로 계속 꼬나투수 선한 삶의 의지를 통해서 발전돼야 한다. 그리고 이 능산적 자연에서 파생되는 소산적 자연 안에는 모든 다양한 생명과 존재들이 통합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 방식으로 우주적 삶의 다양한 양태로 드러난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스피노자는 자연 안에는 그래도 여전히 부패와 타락, 이런 큐피디타스, 과잉 욕구에 의해서 타락과 부패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와 가진 서신교 안에서 뭐 자기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나 이제 잘못된 것은 자기를 하나님과 자연과 동일시하는 범신론자로 보는 것은 가장 자신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모독이다. 그런 서신교 안에 그런 말도 나옵니다. 스피노자가 화란의 유대인 공동체하고의 관계는 사실 그 당시에 그 화란의 유대인 공동체를 이제 마라노스라고 불렀어요. 이제 기독교인 행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종교재판소를 통해 가지고 무슨 뭐 카톨릭 교도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네덜란드의 정통파 칼빈주의가 국가 종교였으니까 뭐 겉으로 흉내만 내서 그냥 너희들이 그냥 신중하게만 살면 뭐 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관용은 주겠다.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공동체의 이름을 마라노스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 칼빈주의자 행세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네덜란드 쪽 안에서 이제 권력을 잡은 자들은 동인도 회사에서 그 상업과 무역과 비즈니스의 그 탁월한 수익을 올리는데 그 유대인들, 그 상인들, 장사꾼들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사실 말하면 정치 경제적으로 야합이 돼 있었는데 뭐 이거를 가장 강렬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스피노자예요. 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저주를 당하고 24살인가 뭐 파문을 당하고, 그리고 44살에 참 너무나 일찍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천재가 참 단명을 했죠. 근데 오히려 이 스피노자를 자꾸 뭐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이제 알메니안 기독교인들, 그 당시 네덜란드 칼빈주의를 두고 이른바 정통파 칼빈주의하고 좀 열려져 있는 리버럴한 이른바 알미니안 칼빈주의자들, 이들하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그 안에서 스터디 그룹 공부도 같이 했고, 그래서 우리
스피노자 선생은 개신교 공동묘지에 묻혔어요. 칼빈주의가 아니라 이쪽 알미니아 쪽에 개신교 공동묘지에 묻혔고, 스피노자는 특별히 자기를 회유하는 뇌물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뭐 저 사람 범신론자다, 뭐 무신론자다, 엄청 중상 비방을 당했고, 뭐 심지어 여러 차례 그 살해 위협도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런 정말로 이런 잘못된 국가 종교화된 칼빈주의, 정통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 뭐 그쪽에 이제 자기가 또 연대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일종의 그 정치적 탄압으로 이 스피노자는 참 억울하게 이제 당한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특별히 그 당대 1626년도, 1676년도 스피노자 시대 때인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샤바테의 즈비라 그래서 집단적인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집단적인 메시아 광신 운동이 아주 맹위를 펼쳤죠. 뭐 대단했습니다. 샤바타의 즈비를 추종하는 이런 메시아 추종자들, 종말론주의자들, 뭐 화란에서도 화란 유대 공동체 안에도 상당히 있었고, 그런데 이제 어이없게도 이 즈비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오트만 그 이슬람에 개종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냥 뭐 아주 난리가 나고 막 히스테릭한 뭐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어이없게도 화란의 유대인 공동체는 즈비와 그의 메시아 광신주의 추종자들을 파문한 게 아니라 스피노자를 파문해요. 자기네 정치 경제학적인 그 야합에 대한 비판 때문에. 스피노자 자신은 사바테이 즈비 메시아 광신 운동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 서신은 실종돼 가지고 아직도 그 뭐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피노자는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설교에 뭐 100% 동감을 하죠. 그 아레오바고 앞에서 이제 그 그레이스 시대의 시인들을 인용했던 바울의 그 탁월한,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예수를 굉장한 그 유대인의 자기 형제로 이제 보는 건데, 거기 보면 바울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자율성, 그 자기 철학하고 이제 바울이 맞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메타포리칼하지만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고 오히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게 인류의 삶을 이끄는 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왜 교회가 이토록 권력에 탐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이 메시아 예수와 바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한 연대, 밀려나간 사람들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없고 차별하고 죽이고 이단시하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스피노자는 예수를 유대인 생활 세계에서 파악합니다. 특히 예수는 신명기 토라, 쉐마 이스라엘의 전통에 서 있는 분이고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과 사랑이 계시가 된다. 그 모세의 토라와 산상수훈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복음의 토라는 서로 갈라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가장 위대한 선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면에서 스피노자는 랍비 예수는 메시아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소통하고 사도들에게 계시했다. 뭐 오늘날 이제 유대인 측에서 스피노자에 대한 평가는 보통 이제 그 유대인들 안에 정통파 유대인들, 오늘 뭐 이스라엘 국가 정통주의 상대로는 문제가 많죠. 팔레스티나 전쟁에 그런 아주 어용되어 있는 과격한 그 배타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로 미국에서 장악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 공동체는 컨서버티브,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좀 열려 있는 이제 기독교 그룹들하고 대화도 하고. 근데 세 번째 그룹은 이제 리폼드 그룹이 있어요. 개혁 그룹. 개혁 그룹은 뭐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뭐 상당히 진보적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세큘러주, 뭐 마르크스랄지 또는 하이네랄지 이렇게 다 세속화된 유대인. 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오히려 스피노자는 리폼드주 전통에 서 있는 개혁파 유대인 전통에 서 있는 그런 면에서 언제든지 그 기독교의 메시아 예수와 바울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지점, 그런 공간으로서 중요하다. 이게 오늘날 전반적으로 스피노자를 제가 이제 상세하게 다루기 전에 전체적으로 스피노자가 어떻게 오늘날 이 정치이론이랄지 사회이론 또는 공공신학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서베이